사도행전 3장 조금 높여보지. 사도행전 3장. 성경을 어떤 분이 새 거를 주시는데 이게 장이 잘 안 넘어가. 이게. 그래도 한 5, 6년 들고 다녔던 성경은 쫙 하면 그냥 그 자리가 딱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나올락 말락 하다가 막 넘어가. 새거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신앙에 길들이지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길들여지면 그게 다 응답을 받죠. 자, 우리 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좋은 습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나쁜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자체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 이제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이고 또 흑암 세력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다가 누가 이 사명을 주시는지 몰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마음은 깊이 평안함이 오는데 나에게 그 복음의 실체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제목 잊어버리고 밤새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 같은 거 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 거기 가서 사역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하는 거 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숭고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게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시키셔요. 왜? 쭉 이렇게 하다가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쪽으로 이끄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사명 감당도 사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제 뭐 방송실을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거 실패한다.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놓치지 말아라. 이거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 현장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현장을 살릴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현장을 못 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를 살리셨고 그 현장에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 힘을 주셨는데 왜 자꾸 무기력하고 무능에 빠지게 되는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창세기 3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추럴이라는 게 창세기 3장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서는 나도 죽고 현장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거기에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말 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잘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요시야 왕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300년 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저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국이 다 완내세가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대에서 아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이거 자꾸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거 왕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남부 유다 왕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 없는 정상적인 생각이죠. 정치적인 정무적 생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 하나님 떠나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요. 내 중심의 판단을 해요. 히스기야도 자기 중심의 판단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뭐 하게 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들이다. 참 이것처럼 반역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희생 제물 피 언약 이걸 통해서 즉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계획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말이에요. 여기 여로보암이 뭐 어쩌고 어째 금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배운 거는 못된 것만 배운. 그래서 베들과 단에다가 놓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때에 하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부 젊은 선지자를 파송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옛날 얘기에 자꾸 상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또 성경 읽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스토리가 나오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신약에서는 그런 교훈들이 안 나와요. 왜? 신약에서는 모든 게 완성된 그리스도로 막 나오기 때문에요. 인간의 문제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쏙는다니까요.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젊은 선지자가 올라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올라갈 때 거기 가갖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왔던 길 돌아오지도 말고 둘러서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현장의 유혹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선지자가 가서 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신상들이 전부 다 죄가 될 것이고. 누가?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거를 전하고 이제 몰래 이제 빠져나오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사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사이다. 대접할게. 그걸 매멸차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거부하고 왔어. 여기 오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서 누가 전령이 하나 왔어요. 거기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만나자고 하신다. 그래 그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 그래?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내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얘기하더라. 남부에서 젊은 선지자가 하나 오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젊은 선지자가 이제 늙은 선지자니까 같은 선지자라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언약, 이건 직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이드로 온 언약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놓치면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 선지자가 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 죽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얼마나 영적인 개혁을 싹 했냐면요, 그야말로 구약의 성전 개혁 그러면 히스기야, 다윗 그거 잘 안 쳐줘요. 누구를 쳐주냐? 요시야 왕을 쳐줘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기회를 가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6월절까지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회복시켜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국제적으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수르가 있어요. 또 요 밑에는 저기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자꾸 그거 저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 애굽 왕 누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가 다칠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너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누가? 요시야.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막 샥 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이제 영적인 분위기로 확 불붙어오는 이때예요. 그때 애굽 왕 누고가 얘기해 불신자인 주제에 언약의 백성도 아닌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애굽 왕 누고가 하나님 운운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습게 들린 거예요. 즉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야말로 3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이게 나와서 최고의 마지막 주자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방의 왕 애굽 왕 누고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원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슬쩍 포장하고 그러는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사명 감당한 사람은요 피곤하다는 얘기 안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왜 사람한테 따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역하실 때요 하나님께 받아갖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아니 난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넌 뭐하고 앉아있어? 이거는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명은 그건 숭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너무 인간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은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6가지 상태 얼마나 잘 알아. 응답을 받고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나의 모습 나를 보다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어떻게 돼요? 답답하기도 하죠.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지한단 말이에요. 저거 복음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도 없는 것들이 그 말 자체가 자기에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너무 나중심으로 해석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뭘 먼저 우선순위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위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는 거의 대부분 뭐냐? 언약은 붙잡았지만 자기 우선순위로 살다가 즉 십자가 부활 이거 관계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나중심의 우선순위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꿔주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많은 것을 동원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바꿔졌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베드로가 자기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앞에서 멀찍이 따라가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심히 통곡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제 법정에 또 불려가잖아. 그때 도무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목숨보다 언약이 우선순위로 바뀌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우선순위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 그리스도께 둔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요? 희석시키고 넘어뜨리고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공격을 할까요? 계시록 12장 12절. 이거 잘 안 이어지죠? 12.12 사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12.12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공중에 있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 땅의 우선순위를 바꾸러 분을 품고 이 세상에 마귀가 쿠데타하러 온 거예요. 12.12.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모습, 사탄의 모습은 물론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죠. 그러나 그가 지금 그 배경에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를 알고 지금 이를 깔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은 마귀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죽자 사자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죽자 사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참기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 같은 얘기죠. 이거를 단어를 좀 바꿔 얘기하면 네가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항하라. 마귀가 올 때 대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올 때 대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즉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나 자신과 마귀하고 싸움은. 그러면 계산으로 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항은 어떻게 뻘거벗고 대항합니까? 아무 무기도 없이 대항합니까? 여기서 대항하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왜 대항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뭐 물리치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마귀를 물리쳐라.
물리치면 달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항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세력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가 오면 에휴 그렇지 뭐, 이건 벌써 마귀에게 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이제 저항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정치판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대항하지 않으면 이 흑암, 지금 이거 그냥 정치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흑암 권세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저항을 해야 된다니까. 집중이 안 되면 뺨을 때려가면서도 집중을 하는 게, 나는 아프지만 마귀의 역사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은 생을 걸고 지키겠다. 이게 뭐냐? 마귀 세력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아이 참 오늘 참 일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아이 못 가게 됐잖아. 아이 참 나 참. 이건 벌써 생각과 마음이 저항을 하지 못하고 흑암 세력에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하면 대적을. 그리고 혹시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모르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 흑암 세력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이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흑암 권세가 7배 역사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7배 역사한다니까요. 왜 7배 역사예요? 생전 부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부르니까 믿음으로 불러요? 뭘로 불러요? 믿음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러보니까 이 흑암 권세가 요놈 봐라 해가지고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렇게 해서 오직 속에 그야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30년 나이만 많아지지 한 번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입을 때, 은혜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12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단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 무너뜨리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 중심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중심이 뭐가 돼요? 영적인 이게 문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이제 19장이죠. 문화가 돼버리고 문화가. 그래서 지금 흑암 권세가 지금 문화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애들 교육,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죠. 지금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안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안개 끼어 있으니까
아이 뭐 이 안개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야, 이 참 낭만적이다 해가지고 안개를 통과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장했던 거 다 지워지고. 왜?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안개 그 우습게 여겼다가 그거 한번 딱 통과하면 옷 다 젖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흑암권세가 문화를 가지고 결국은 무속문화를 만들어내요. 점술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문화를 전 세계에 다 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꼭 문화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귀신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운명, 이게 올무지요. 올무. 인생 6가지 문제가. 이게 옛 틀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올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난 못 봤는데 제목만 알아요. 올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다리 하나 쑥 들어갔다가 축 해서 이렇게 쪼여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려면 다리가 절단돼야 돼. 그럼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저기 그 깊은 산 이런 데 보면 그 장애를 가진 그 동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 죽지 않으면 못 빠져나가요. 이 틀 속에 들어있는 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 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쥐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어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쫙 올라가는 그 저기 판자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뭘 만들어 놔요? 저기 쥐가 제일 좋아하는 거 딱 놔. 그러면 한 마리가 딱 들어가서 하면 이게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 쥐들도요 엄청 지혜로워요. 쫙 올라왔다가 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다가 딱 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번째 애가 오니까 거기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 그래갖고 한 3마리, 4마리 정도가 딱 들어간다. 그럼 풍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함정. 이걸 부비출애비라고 그래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 문제에서, 육신 문제에서, 지옥 같은 이 인생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 거기에다가 우리 후손까지 이 틀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이게 흑암 권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싸그리 놓치도록 현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흑암 권세는 집요하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해라? 대적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적용을 잘 우리가 시켜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12가지 문제의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생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 몰라. 늘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하는 게 뭘 먹을까, 무엇을 말까, 뭘 입을까, 늘 거기에다가 이렇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장례식을 치러 보셨죠? 그 화로에서 나오는 인생이 그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게 안 그럴 것 같아?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한 번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 이제 연수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다 그래. 그러면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참,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을 잡긴 잡지만 또 이 문화 속에 딱 들어가면 또 이제 마비가 돼서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참 들어가서요. 참 공부하기 따라가기도 어렵지. 왜? 전부 다 뭐 그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원서 뭐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공부도 뭐 하다가 했어야지. 뭐 중간에 몇 년 쉬다가 공부하니까 이거 기름치고 뭐 쪼이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뭐 돼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쌓여요. 고민도 또 많아지고요. 그때는 또 복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면 어느 날 이제 요일 중에 강의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천에서 차 타고 벽제까지 가는 거예요. 벽제. 옛날에 벽제 그러면 화장터가, 요즘에는 벽제 그러면 이제 많은 그 상징물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벽제 그러면 화장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요. 이번에 가보니까요, 뭐 차로 뭐 금방 올라가대. 그 당시에는 거기서 내려가지고요. 그야말로 골고다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참 올라가. 그 당시에는 올라가기도 무서웠어요. 왜? 요만한 오솔길에다가 뭐 이렇게 딱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매캐한 냄새가 딱 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식으로 해놔가지고요. 화로에 들어가는 것만 보여주지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면은 20개 정도가 전부 다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화로 옆에 나온 거 그 옆에서 쳐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1번부터 1번 화로, 2번 화로, 3번 화로 쭉 이렇게 가. 야, 근데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비어 있을 새가 없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는 딱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웃고, 그 당시에 그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막 껄껄 울고 그래. 그 이제 생각에, 저기는 되게 노인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조금 이게 또 오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그래. 혹시 재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화를 보니까 1m밖에 안 돼.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 젊은 여자 혼자만 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면서 엄마 혼자만 울고 있어. 혼자 사는 여자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뭐 땅에 묻든 안 묻든 간에 저렇게 될 건데 뭐 그렇게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그때 아마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한 8번은 간 것 같습니다.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지금은 너무 현대화돼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래도 김천은 생각할 게 조금은 있어.
2개지만. 근데 그 2개하고요 20개하고는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벌써 인생이라는 게 뭔가 확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인생 우선순위 살면 한 줌의 재, 흙으로 돌아가야 할 한 줌의 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낭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먹을까, 뭘 말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사람이 아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 왜 인생이 실패하는가?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전부적 이런 거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절대적인데 안 돼. 그러나 여기에 인생에서 뭐 불치병, 난치병 이런 영적 스트레스 살다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현장에서는 흑암 권세가 이거를 계속해서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현장의 모습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필연적인 것처럼 원래 인간은 이런 거야.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의 시력이 결국은 어떤 공격을 하는가?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최고 응답을 받은 사람. 참 부러워할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왕조에 이스라엘은 뭐 남북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전체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마지막 왕이 요시야인데 결국에 와서는 이 요시야도 자기가 받은 응답과 사명 그거를 굉장히 응답을 받다가 애굽 왕 느고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엔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사명에 남았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왜?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이나 썼어요. 몇 번씩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 감당하고 이제는 막 성전 개혁도 하고 영적인 개혁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유월절 같은 거 전부 다 개혁을 다 했어요. 근데 개혁을 하다 보니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애굽 왕 느고의 얘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시야가 불신앙이 의도된 불신앙이에요. 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다니까요.
애굽 왕이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한 궁사가 쏜 화살에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뭐 또 이제 그 열왕기 하하고 또 역대 하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게 군대가 이기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왕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쓴 건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죽였다고 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갖고 확신은 갖고 있대 그 믿음을 자랑하진 마세요. 즉 교만하게 써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흑암 권세는 끊임없이 바꿔 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 해답에 모든 우선순위를 걸어야 돼요. 언약. 우리가 알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알기는 잘하는데 이제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는 잘하는데 큰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벽하게 꺾이는데 흑암 세력은 계속 있고 나에게 실패는 계속되고 고통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스트레스 계속되고 산 넘어 산인 이유가 뭐냐? 이 현장에서 흑암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갈등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때 애곡하고 눈물이 그때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뭐냐? 피 언약 붙잡아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들으셨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고민거리가 뭐예요? 서로 벌어벗은 거 쳐다보니까 서로 수치스러워.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을 그걸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치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마르면 또 수치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늘 무슨 인생을 살아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며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자기 수치 가리려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불신자 친척들이 와가지고 뭐 잔뜩 바르고 잔뜩 걸고 잔뜩 끼고 그리고 잔뜩 들고 오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루이비통 베니통은 그 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갔던 분이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 안 어울린다. 뭐가 안 어울리냐? 뭐 끼고 이거 하고 달고 목걸이하고 왔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어울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급조됐다는 거거든요. 급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쏙지 마시고요. 언약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되 여기에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오게 하신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단의 시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큰 확신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끼리도요, 어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요, 서로 옆에 이렇게, 왜 목사님들끼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직업병인데, 기도 딱 들어보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 잘 모르니까, 다 가려 있으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기도 좀 하네. 제가 또 한번 기도를 맡았잖아요. 1분 전에 안 맡은 게 감사하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1분 전이 뭐야? 거기 지금 알류 그거 하는데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내 이름이 왜 나온지도 몰랐어. 근데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앞에 이렇게 보니까 김철우 목사님이 나를 쭉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거 나가는 시간이 10초? 10초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해? 아유, 그래서 평상시에 저기 이렇게 해놓은 그 구도가 있어서 그냥 했지. 그때 참,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루 전에 알류에서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밤새도록 이제 연구가 아니고 기도했지요. 왜? 3분 이상 넘어가면 역적이에요, 역적. 기도 3분 이상 하면 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을 해갖고 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뭐. 이거를 쫙 한 2시간 동안 요약을 딱 하니까 1분 15초 나와대. 이제 그거를 이제 왜? 이미 다 기도가 된 상태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거 적을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휴대폰에 이제 이거 메모하는 데 있잖아. 이제 그걸 이제 딱 놓고 이제 기도했죠. 뭐 짧은 기도니까 뭐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하는 기도니까요. 한 1분 15초. 그것도 천연도스럽게 또 어떤 분이 그 녹음을 해갖고 나한테 또 보여줬어요. 아니 이제 뭐 이게 했더니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기도 좀 하는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컬러가. 마귀도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약간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래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인생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왜 떠나게 됐냐?
사단의 세력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한 번에 꺼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전부 다 뭐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꺾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체질이 여기에 돼 있어도 흑암 권세는 꺾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게 이제 영접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다. 이제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이 해답인데, 이 해답에다가 모든 우선순위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현장에 섰을 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다, 당연히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약을 놓친다, 기도가 힘겨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야 돼. 예배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기도해. 언제 끝나나? 그거를 시간 보면서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황폐됐다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영적으로 황폐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폐된 상태죠. 땅은 땅이로되 못 쓰는 땅이 황폐된 땅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게 황폐된 인간이에요. 그 황폐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기도,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즉 현장에 섰을 때 사명 감당한다고 막 우장창 충창 뛰어나가지 말고 뭐하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거기서 전도하기 이전에 어디를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상처가 썩나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누구를 찬미했다? 주님을 찬미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그냥 흔들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큰 아주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
염려가 되어지는 것, 염려를 발판 삼아 기도가 되어지는 것, 낙심을 발판 삼아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 이 해답, 이 내용,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내용,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소통이 되어지는 상태, 이게 현장 살릴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놓고 자기가 무너져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본 어느 지역에 가면요, 지금 그 사람들 다 나갔어요. 자기가 10명인가 뭐 이렇게 산업인들을 전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막 산업에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을 끌고 지게하는 자기는 저기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워지고 빚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거기 강사로 갔다고, 또 강사한테 또 뭐 있는 줄 알고 기대감을 갖고 또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그건 뭐하러 와? 믿어야지.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그 전도해갖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하고 거의 아주 그냥 그 망하는 사선에 서 있다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축복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이고 10명이나 제자 둔 거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때 뭐냐? 이 세상 보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열립니까? 주목하여 보았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증거해서 이 사람에게 증거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치유하시고 뭘로 쓰십니까? 증인으로 쓰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섰을 때 이 현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도 자리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운데서 시험, 환난, 풍파, 여러 가지 개인의 영적인 문제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든 간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해답과 내용을 가진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많습니까? 그거요, 치유 안 되면 그 평생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거 피하지 말고 그건 져야 돼. 지고 주님께로 가져가.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십자가잖아. 그거를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주시는데 그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가볍고 쉬운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린띠를 당하고 그냥 막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거를 자기가 져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맨 거예요. 그게 뭐냐? 유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청소, 제1의 청소부가 된 거예요. 가벼운 멍에.
사명 감당하는 거 가벼운 멍에예요. 멍에는 멍에입니다. 가벼운 멍에. 그게 우리가 사는 멍에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최우선순위. 그러면 여기에 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한두 번 해갖고 이렇게 바짝 되는 게 아니고 또 바짝 돼도 나중에 그게 기도 응답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한다? 영적으로 자꾸 누적돼서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즉 이 세상의 것도 이렇게 누적돼서 쌓여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올무틀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해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이 응답으로 우리의 육신에 누적이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일어나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영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들리지도 않고 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터질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여,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당하는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 정말 언약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만 응답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흑암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지금도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현장에 흑암 권세가 장악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예틀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새 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